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지고 계신 교재로는 15강과 16강을 묶어서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15강, 15단락의 주제는 종들을 위한 교훈입니다. 왜 이 부분에서 종들에 대한 교훈이 나올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5장 마지막 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5절. 5장 25절 시작.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한 것은 뭘 가리킬까요? 앞에 선행이 나왔으니까 악행을 가리키겠죠. 따라서 이 말씀은 선행과 악행이 모두 드러난다 그런 뜻이겠죠. 선행이든 악행이든 모두 드러나므로 누이들은 바른 자세로 주인을 섬겨야 합니다. 누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선행과 악행도 모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른 자세로 충실하게 섬겨야 합니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데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 삶을 다 보십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죄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당시의 상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 안에는 모두 6천만 명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흑인 노예와는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의 노예는 인종적인 요인과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경제적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흑인 노예처럼 그렇게 찬혹한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사회에서 열등했지만 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형제라는 이유로 동등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기 상전을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교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바울은 그래서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상전을 공경하라. 노예들은 마땅히 상전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불성실하게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어지럽혀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노예는 자기 상전을 더욱 잘 공경해야 합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직장생활을 불성실하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게 되죠. 믿는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비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실해야 합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믿는 상전을 더 잘 섬기라 그랬죠.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상사를 더욱 잘 섬겨야 됩니다. 같은 교인인데 적당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때로 직장 상사가 같은 게 교인일 수도 있겠죠. 그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그랬죠. 마지막에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이것들이 뭘 가르칠까요? 이것들. 1번 노예에 대한 교훈, 2번 전체 뭘까요? 지난주에 뭘 다루었죠? 정확히는 지지난주 5장의 참 과부를 돌보라. 잘 가르치는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이것만을 가르칠까요? 더 포함해서 가르칠까요? 다시 묻습니다. 노예에 대한 교훈만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전체를 가르칠까요? 전체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이죠. 5장, 6장 전반부까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서 지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 서신은요,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우리가 지켜야 할 실제적인 말씀들입니다. 목사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 부지런히 배우고 지켜야 됩니다.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별로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 읽으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적용하기 모호해서 못 지키는 것도 아닙니다. 명확한 말씀만 잘 지켜도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6강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세 번째, 계속 반복되는 주제죠. 이 단락에서는 거짓 교사의 문제를 다시 다룹니다. 거짓 교훈의 내용보다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삶의 자세를 주로 다룹니다. 당시 거짓 교사에게는 크게 두 가지 잘못된 자세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 뭡니까? 첫째로 그들은 논쟁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돈에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논쟁과 돈 두 가지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거짓 교사의 문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복음서라는 책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요, 복음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보입니다. 복음 자체.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도 않고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결과가 뭐냐? 교만이라겠죠. 교만에 살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고 거짓교에 빠진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교만이죠. 그런 사람들은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니까 늘 주변에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자, 언쟁의 결과가 뭐라겠습니까? 언쟁의 결과 쭉 나오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벌어진다 그랬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경건을 돈벌이로 사용한다. 그런 말입니다. 경건을 돈벌이로 사용한다. 목회자들 가운데서 목회를 돈벌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 한국교회 분쟁이 벌어지는 교회가 종종 있죠.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돈 문제죠. 돈 문제. 재정을 목사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횡령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누군가 문제를 지적하겠죠. 목사가 돈을 횡령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횡령한 목사가 죄송합니다. 금방 시인할까요? 시인하지 않죠. 부인하죠. 그때부터 그러면 교인들은 친목사파, 반목사파로 갈라지죠. 친목사파는 모함이라고 반발하고 반목사파는 비리 목사를 옹호한다고 반발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익이 개입되면 언제나 다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다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면 반드시 다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은 대부분이 바로 이런 돈 문제와 관련되어서 벌어지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렇지만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됩니다. 자족한다는 것이 뭘 가리킵니까?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을 가리키죠. 대다수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느 세계적인 저별에게 물었습니다. 기자가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지 못합니다. 얼마나 더 있으면 되겠습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만 더 있어요. 계속 조금만 더 있는 거죠. 사람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면 계속 돈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자족하면 더 이상 탐욕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족하면 경건이 이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깁니다. 돈벌이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최근 어느 사냥사역자의 비리가 폭로되었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힐 수는 없고요.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탐욕이 지나쳐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집회할 때는 많은 사례비를 요구합니다. 큰 교회 가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음반 판매를 열심히 합니다. 간증하는 시간에 계속 음반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를 돕겠다고 판매했는데 내역을 밝히지 않습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건하게 보이는 사역 때문에 다툼이 생기겠죠. 실제로 피해를 입은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죠. 만약 그 찬양 사역자가 자족했다면 어땠을까요? 큰 교회가 합당한 사례비를 받고 작은 교회는 자비량으로 섬기고 그럼 좋았겠죠. 선교사를 돕겠다 그래서 실제로 돕고 내역을 공개하고 그랬으면 좋았겠죠. 그러면 이익이 되었을 그러면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경건에 큰 유익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족하지 못하고 욕심부리다가 결국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끼쳤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왜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이익이 됩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사는 동안 하나님 먹이시고 돌보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자라도 죽을 때는 다 빈손으로 떠나죠. 물질적 이득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에게 소중할 수 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극히 무가치한 것에 불과하죠. 이 땅에서는 조금 더 가지려고 애를 쓰지만 실제만 가지고 살지만 종말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그런 것들은 무가치한 것이죠. 그런 사람 보셨어요? 죽는 순간에 돈 좀 더 벌을 걸. 그런 사람 없죠. 그때는 돈에 매여 산 것을 후회하죠.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므로 주신 것에 만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은 우리 경건 생활에 크게 유익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뜻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꼭 필요한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 자족하라 그런 얘기죠.
우리 마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옷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한마디로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라. 무엇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그 얘기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예를 들었죠. 공중에 나는 새를 예로 들고 들에 피는 꽃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지 않느냐. 염려할 필요가 없다.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재밌는 표현이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두고.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런 얘기죠. 은혜로운 말씀인데 살기는 쉽지는 않은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삶을 살려면 검소하게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검소하게 사는 것, 제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절 10절은 거짓 교사의 두 가지 특징 가운데 한 가지를 다룹니다. 첫 번째는 논쟁을 좋아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돈을 좋아한다는 것이었죠. 앞에서 논쟁을 다루었고 이제는 돈을 사랑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 하는 것이라. 거짓 교사의 특징이 뭐라겠습니까? 돈을 탐한다 그러죠. 돈을 탐한다. 탐욕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는 것이죠. 쭉 나열한 것 같지만 사실은 논리적인 순서가 있죠. 생각해 보세요. 탐욕을 가지면 시험에 빠지게 되죠. 시험은 올무가 되죠. 올무가 되면 어리석 해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죠. 마지막 결과는 뭡니까?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돈 문제로 파멸할 때 이런 순서를 밟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돈 문제로 시험이다 한 가지 죄를 짓게 되죠. 죄를 덮으려고 또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험이 그에게 올무가 되죠.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한 올무가 됩니다. 그러면 어리석 해로운 정욕에 떨어져서 마지막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만 그렇게 했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럼 대안이 뭘까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겠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때 즉각 돌이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돌이켜야 됩니다. 덮으려고 하면 더 많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즉각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0절은 바울의 결론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거짓 교사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죄의 뿌리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문제 때문에 대부분 넘어지게 되어 있죠. 돈에 대한 탐욕이 뿌리가 되어서 목사가 넘어집니다. 이 세상 문제의 대부분은 사실은 돈에 대한 사랑 때문이죠. 이 원리를 바울은 당시의 상황에 적용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강한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을 떠나고 멸망에 빠져버렸습니다. 비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에 벌어지는 일이죠. 존경받던 목회자가 돈 문제로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정말 한순간에 넘어진 것일까요? 그럴까요? 사실은 긴 과정이 있었죠. 오랫동안 탐욕을 품었던 것이고 탐욕이 뿌리가 되어 자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쓰러뜨린 것이죠. 한순간에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평생 살아온 가치관에 따라서 벌어진 일인 것이죠. 간혹 타교단 목사들이 저한테 침례교단의 유명한 목사에 대해서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변한 것 같아 그러죠. 제가 그러죠. 변한 거 아니야. 변한 것 같은데 변한 거 아니라니까.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어 그러죠.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죠. 탐욕이 있었고 그것이 뿌리가 되고 있었고 열매가 보일 때까지는 몰랐던 것뿐이죠.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탐욕을 버리고 자족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사실은 좀 더 갖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살면 평생 불행한 것이죠. 먹고 살만한데 좀 더 소유하려고 탐욕을 부리다가 말할 수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탐욕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 늘 말씀을 거울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편입니다. 도덕성은 별로 높지 못한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데 도덕성은 높지 못하다 이상하죠. 말씀을 읽기는 하지만 말씀을 거울로 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은 무슨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닙니다. 읽는 목적은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기 위한 것이죠. 성경 해석의 원리를 비유로 표현할 때 창과 거울로 표현합니다. 창과 거울. 창은 뭘까요? 창을 보세요. 뭐가 보이죠? 아무것도 보면 깜깜해서. 보통은 뭐가 보입니까? 창을 보면 창밖의 세계가 보이게 되어 있죠. 창밖의 세계. 성경을 창으로 생각한다면 뭐가 보이겠어요? 성경 시대가 보이겠죠. 역사적인 배경이 보일 것이고 문화적인 배경이 보일 것이고 성경 시대가 보이겠죠. 그러면 성경의 본래 메시지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찾는 거예요. 그럼 거기 머무르면 안 되겠죠. 성경은 또 한 가지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거울은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성경을 연구할 때, 해석할 때 두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창밖의 풍경을 먼저 보다가 그 다음에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죠. 성경의 메시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 자기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내 마음대로 걷던 길에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울로 여기면 우리에게 늘 도전하게 됩니다. 일깨우게 됩니다. 그냥 하루도 말씀을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나에게 도전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교훈하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탐욕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탐욕이 우리를 미혹해도 말씀을 매일 거울로 삼으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넘어질 수는 있겠죠. 아주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말씀으로 도전받고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리,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라. 가장 중요한 문제는 탐욕입니다. 탐욕. 좀 더 갖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족할 줄 알지 못하면 욕심이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자족을 배우면 얼마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족을 배우면 불필요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탐욕이 모든 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가지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이 뿌리가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이 일만가지하게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 곧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탐욕으로 인한 멸망길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